마지막 그 금요 기도회 때 혹시 주제가 기도의 장애물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그때는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전, 자리에 나오기 전과 이후를 나눴더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걸 나누었다. 오늘부터는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다. 그런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로막는 오늘은 가벼운 녀석들, 가벼운 주제들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기도에는 교회의 역사가 긴 만큼 굉장히 다양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오랜 역사 동안 이 질문에 답을 찾고자 노력을 많이 했고, 수없이 많은 기도의 거장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한결같이 기도는 어렵다. 기도는 중노동이다. 그래서 기도가 쉽다고 말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던 분들도 기도하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라고 모래시계를 흔들었다고 말할 정도이니까 요즘같이 기도의 훈련이 적은 우리로서는 말해 못하겠느냐, 우리는 오죽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이 부분에도 이렇게 그도 역시 고백을 합니다.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면 채 시작도 하기 전에 5만 가지 해방꾼이 달려들었다. 사단은 모든 이유를 총동원해서라도 기도를 지연시키려 했다. 사방을 에워싸고 극렬하게 방해 공작을 폈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작정하는 순간 5만 가지 잡생각이 달려들어서 기도를 시작조차 못하도록 물고 늘어진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필립 얀시 같은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렇게 썼어요.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기도하려고 마음먹었더니.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기도하려고 마음먹으니까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내 주변에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걸 기도의 장애물을 뭐라고 그랬냐? 기도의 해방꾼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기도를 가로막는 이런 가벼운 주제부터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심도 있는 큰 주제로 우리가 확장해서 나눠보겠는데, 기도를 방해하는 각각의 주제에 대한 나름의 해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그 기도를 방해하는 그 모든 주제를 관통하는 최고의 해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볼 때는 어떤 주제, 무슨 주제라 할지라도 그 모든 기도의 방해를 가로막는 것을 해결하는, 관통하는 해법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든지 되어지지 않든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유일한 길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너무 싱겁나요? 너무 심플해서 조금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을 수 있는데,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유일한 길은 장애물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또 하나 주제, 많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낮예배 때 참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은 힘들겠죠. 힘드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편하게 설교 준비하면 성도들이 은혜 못 받거든요. 똑같아요. 성도들이 힘들게 그 시간과 내 이 몸을 갈아 넣는, 그렇게 해서 기도를 준비해 오면 굉장히 은혜가 있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2000년 기도의 역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를 잘하는 유일한 길은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다. 즉 여기서는 기도의 양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2000년 기도의 역사가 진수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왜 이 말을 했는가. 자, 그러나 우리는 이런 수없는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투여한 믿음의 선진들, 기도의 거장들이 이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을 우리는 아직 겪지 않았거든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겪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거 첫 번째입니다.
어렵게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예상치 못한 장애물 첫 번째, 오늘 말씀처럼 걱정거리가 기도의 숨통을 가로막는다. 자, 무슨 말이냐? 걱정거리가 있어서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가 안 돼요. 걱정거리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래서 그 녀석이 내 기도의 줄을 잡지 못하게 해서 기도가 이륙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하도록. 염려의 특징이 여러분 뭐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나눌 때 나누었어요. 염려의 특징은 있는 바 그나마 지탱하는 믿음조차도 산산조각 분열을 시킨다. 염려가 주는 이 녀석은 아주 괴상망측한 녀석이어서 그나마 가지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믿음마저도 분열을 시킨다. 그래서 분열의 위력을 여러분이 경험했을 겁니다. 염려는 분열을 일으키고 그나마 서 있는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하니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염려에 쉽사리 유독 잘 휩싸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염려에 휩싸여 있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반복적으로 넘어집니다. 뭐라고요? 항상 반복적으로 주저앉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도가 이 부분을 기도에 접목시키면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염려는 기도의 줄을 잡지 못하도록 사방에서 나를 잡아당겨서 결국 기도의 중심을 잡지 못하게 하고 기도가 이륙하지 못하게 해서 걱정과 한숨만 쉬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도하러 나왔는데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한숨만 푹푹 내쉬다가 돌아가는 경우 여러분 경험하셨죠? 많습니다. 두 번째, 끊임없이 잡념이 떠오릅니다. 잡생각이 납니다. 마음 잡고 기도 좀 해보려고 억지로 죽을 것 같은 몸뚱이를 끌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온갖 잡생각이 기도를 방해한다. 잡생각이 나면 특징이 뭐죠? 산만합니다. 얼마나 산만한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겪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내가 내뱉은 쌀쌀한 말 한마디 아니면 남편이 뻑뻑하게 굴었던 그 인상 하나가 하루 종일 내 귓가에 내 주변에 윙윙거립니다. 끝내지 못한 설거지, 빨랫거리 세탁기 안에 돌리지 못하고 왔는데 가스불은 껐는가? 한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들 준비물 아직 챙기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직장 동료가 나한테 무심코 던졌던 말 한마디, 다 마시지 못하고 남겨놓은 식탁 위에 찬 커피,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 내일은 뭐 해 먹지? 좀 주는 대로 해서 먹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온갖 잡념들이 간만에 마음 먹고 나온 기도의 시간을 채워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기도의 시간이 잡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서 어떻게 되죠? 에이 모르겠다. 다음에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은 기도가 안 된다. 다음에 기도해야 되겠다. 결국 기도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날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 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 토마스 캠피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17세기의 책이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기도의 해방꾼들이 성난 폭도처럼 사납게 덤벼든다. 그럼 이분은 17세기에 살았는데 뭐가 우리보다 그렇게 조선 중기인데 뭐가 그렇게 우리보다 바쁘다고 뭐가 그렇게 기도의 방해거리가 많았나? 그 고려적 옛날에 차도 없는 시절에 이분이 뭐라고 적어놓은지 아세요? 이겁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방해꾼들, 윙윙거리는 파리들. 기도하려고 하는데 파리 모기가 달려든다는 거예요. 윙윙거려서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참 이런 희한하죠. 그리고 차가 없으니까 마차가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마차 소리가 기도하려고 그럴 때 덜컹덜컹 하더라는 거예요. 예배당 옆에 지나가면서 덜컹거리며 달려가는 마차 소리가 내 기도를 방해한다. 오늘따라 무릎 아래 깔린 지푸라기가 유독 나를 신경을 거슬리게 한다. 바닥이 실퍽거리는 것도 아니고 지푸라기 하나가 오늘도 나를 마음을 자꾸 분산시키는 거예요.
삐걱대는 교회의 문짝 소리, 지금처럼 잘려놓지도 않았을 것이니까 그 소리가 내 마음을 산만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오늘 나누는 주제는 여러분, 기도의 초심자들이 기도하려고 마음먹었다가 경험할 수 있는 작은, 어떻게 보면 소소한 여러분 주제들이지만 이것 또한 우리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 앞에 굴복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저 자신도 돌아간 적 많습니다. 특히 지난 우리가 제가 설교할 때 간증했지만 저쪽 같은 경우는 4가지를 들어야 돼요. 옆에 학원 소리, 강의하는 소리, 애들 떠드는 소리, 밑에 음악 줌바 같은 걸 하는지 밤 되면 소리를 얼마나 크게 듣는지 모릅니다. 그거 뚫어야 되죠. 노래방 소리 거기까지 다 들립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맥주집에서 술 마시면서 하는 소리 다 들리고 오토바이 소리, 차 달리는 소리 다 들립니다. 그러니까 한 5가지를 뚫어야 돼요. 그걸 뚫고 앉아서 기도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기도를 제법 오래 했다고 했던 저도 오늘은 도저히 아니다. 몸도 왜 이렇게 피곤해 오늘은.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염려와 잡생각 속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가장 근원적인 처방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오래 해야 이룰 수 있는 건데 염려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운 제약과 조건에서도 이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아주 심플하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얼굴을 내밀라. 하나님의 보좌에 내 얼굴을 자꾸 내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염려를 기도의 불씨로 삼으라. 잡생각을 기도의 재료로 삼으라.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데 기도에도 여러분 역설이 존재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기도하지 않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 염려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엇이 되든 대부분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대부분 그런 건데 기도하지 않는 내가 왜 그래도 오늘 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체로 보면 평안하고 평탄하면 대부분 기도하지 않거든요. 지난번에 말했듯이 통장에서 1억에서 5억, 10억까지는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재정적 여유를 가진 사람이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냉장고가 2개, 3대 있어서 먹을 것이 한 달, 2달치 쟁여 있는데 그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절로 되는 건 아니죠. 죽을 길을 통과한 사람들이 그 내용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내가 그나마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은 염려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염려거리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의 숨통을 염려가 막을 수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 염려거리를 기도의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염려 때문에 기도의 숨통이 막히지만 어떤 사람은 염려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숨통이 열리게 되어진다, 숨을 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력함을, 고독을 기도의 재료로 바꿀 수 있다면, 삼을 수 있다면 무력함과 고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면 이걸 여기에도 접목하면 뭐죠? 염려와 걱정거리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모순거리들도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삼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잡생각은 염려를 기도의 재료로 삼으라, 기도의 불씨로 삼으라고 하는 동일한 원리 외에 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영국의 신학자 맥카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상당히 이 말이 동의가 되어져요. 뭐냐면 기도하는 동안 잡생각이 일어나는 경우는 10중 8구 진심으로 내가 필요하고 소원하는 바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절박하고 절실한 기도를 할 때는 잡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침몰하는 배에 빠진 선원들은 잡생각이 안 난대.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은 잡생각이 안 난대.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느냐? 잡생각은 지나치게 고상하고 신앙적 명분이 있는 품격 있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 의욕 때문에 잡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막연하죠. 네, 지금 뭐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여전히 전쟁하고 있고 이런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지난주까지도 뭐 TV에 많이 나왔던 하나님 트럼프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다든지, 하나님 김정은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저 일본이 침략 전쟁을 사죄하고 독일처럼 반성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굉장히 고상하고 마땅히 해야 될 기도고, 아주 존경할 만하고, 아, 사람이 신앙적 수준과 내용이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고상한 사람이구나, 아주 명분이 있는 기도의 제목이지만, 이런 기도를 할 때는 대부분 우리가 산만함에 빠집니다. 분열이 돼요. 왜 그러느냐? 내가 정말 내 현실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실하고 필요한 소원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심으로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에서 이런 말씀했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해 있는 현실적인 걸음과 처지에서 내 영혼과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 울부짖는 절실함은 잡생각이 안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고 지금 여러분 위험한 상황 가운데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해요. 이 밤, 이 저녁이.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할 때는 잡생각 하나도 안 납니다. 수렁에 이 하수구에 물이 쏙 빠져들어가듯이 기도로 쫙 빠져들어가요. 이게 지나치게 고상하게 너무 수준 높은 기도를 하지 마라. 재미있는 우리에게 조언인데 우리가 받을 것이 많습니다. 네 번째, 그래도 마음이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이런 거죠. 그냥 갈까? 아니면 끈덕지게 한번 매달려 볼까?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하는데, 이건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을 해놓은 방법이기도 해요.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시편을 읽으십시오. 이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시편 기도라 그랬습니다. 시편이 몇 편까지 있지? 150편, 5토막이 있는데, 주님이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생기고 12사도가 다 순교로 죽고 난 이후부터 초대교회의 전통은 시편 150편 전체를 암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시편 150편 전체를 암송하는데 150편이니까 하루에 11편씩 암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을 이걸 반복을 하면, 존 칼빈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시편 150편의 정황에는 우리의 모든 인생사가 다 들어있다. 내 억울한 감정, 내 지금 분노,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갈등, 내 모든 복잡한 감정과 처지가 매치가 안 되는 시편이 없죠. 150편은. 그죠? 무슨 말이냐? 지금 내 기도하러 온 내 현재의 감정 상태, 내 상태에 맞는 시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을 읽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거, 소리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하십시오. 뭐라고요? 큰 소리로 내게 맞는 시편을 찾아서 여러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찬양을 하자. 그러면 시편의 가사와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음의 번잡함, 마음의 산만함이 사라지고 출렁거리는 이 방황하는 내 영혼과 심령이 중심을 딱 찾게 돼요. 해보세요.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 이 방해물 때문에 도대체 기도가 안 돼요. 오늘 밤에는 에이 그냥 가다. 몸도 피곤해 죽겠는데,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내일 아침 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별 생각이 다 들죠? 에이 가버려, 가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못 찾으면 좋아하는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어요. 그러면 사울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재미있는 거 있잖아요. 악기가 들려 사납게 뛰놀던 사울이 다윗의 하프 소리가 울릴 때 그 마음이 진정됩니다. 중심이, 정신이 차려집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여러분 내서 읽으셔야 해요. 특별히
염려 때문에, 잡생각 때문에 도무지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아니할 때는 말씀을 소리내어 낭독하고 소리내어 찬양하는 것이 굉장한 중심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기도에 감동을 주시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된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때 스스로 감지가 돼요. 뭐가 감지가 되느냐?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임재가 감지가 돼요. 그러면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이 그때 내게 주신 마음의 평안함과 중심과 안정됨과 집중된 마음을 따라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물결을 타고 뗏목이 배가 가듯이 성령의 감동의 물결을 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쫙 가요. 굉장한 여러분 2000년 역사의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해 놓은 거고 기도를 오래 해본 분들은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다 압니다. 그래서 이전에 해방군들이 더 이상 내 곁에 있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평안하고 집중되고 안정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아가지 말라 이 말이죠. 포기하지 말라 이거죠. 여기서 말씀과 찬양을 동원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가 서툰 신자는 기도하면서 염려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깁니다. 기도를 해보지 않은, 아직 기도가 훈련이 안 된 서툰 신자가 기도하는 중에 염려거리가 계속 일어나면 기도해야 되죠. 염려를 이걸 제어해야 되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진다 이 말이에요. 잡생각은 어때요? 잡생각도 못 이겨요. 져요. 그래서 엉덩이 털고 일어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편 말씀과 찬양을 동원하는 시편 기도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전통이고 사실입니다. 여기서의 또 하나의 팁은 반드시 소리를 크게 내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십시오. 왜 목사님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까? 조용히 기도하면 안 될까요? 이 상황에서는 조용히 기도하면 자요. 그냥 가요. 깨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주의할 거, 속으로 궁시렁거리는 기도. 뭐라고요? 속으로 궁시렁거리는 기도를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안 그래도 기도가 지금 잡히지 않고 방해가 되고 해방이 돼가지고 지금 갈까 말까를 갈등하고 있는데 속으로 궁시렁거리는 기도? 궁시렁거린다는 단어가 무슨 집에 찾아보세요. 이 기도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나를 오히려 도리어 집으로 나를 이렇게 세워서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인데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원리가 똑같아요. 외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어로만 읽는 애들이 있잖아요. 영어를 읽거나 뭐 중국어나 일본어를 외국어를 읽으라고 하면 입을 내서 자기가 말하는 소리를 자기가 들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읽을 본문이 너무 많으니까 소리 내서 말하는 게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거든요. 잠깐은 해도. 그러니까 속으로만, 눈으로만 읽는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만. 그리고 말을 소리 내서 말하지 않고 속으로 궁시렁거리면서 그냥 속으로만 읽는 거예요. 절대 외국어를 유창하게 배울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외국 사람 만나면 자기가 연습한 대로 궁시렁거립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외국어를 배우는 것 같아서 특별히 이렇게 기도가 안 되고 침체되고 기도의 숨통과 줄기가 막힐 때는 큰 소리로 기도해야 돼요. 찬양도 크게 해야 돼요. 그리고 답답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어야 나중에 침묵 기도도 할 수 있고 묵상 기도도 할 수 있고 조용히 숨 쉬듯이 호흡하듯이 하나님과 의식하지 아니한 채 자연스러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 단번에 뛰어넘어서 그런 수준 높은 기도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많이 굴복해보고 많이 실패해보고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 더 추천드리는 것은 산책 기도입니다. 시편 기도의 원리를 산책하면서 그대로 접목시키는 겁니다.
산책의 아름다움을 경험해요. 자연 속에서, 자연의 오솔길, 그 아무도 없는 오솔길 외길에서 시편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내가 하는 간다라고 좋아하는 찬양을 하면서 꽃내음을 맡고 흙내음을 맡고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새소리를 듣고 시원한 공기를 느끼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영혼의 피로가 다 사라집니다. 정말로 추천하는 게 산책 기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이제 별도로 하나 더 소개를 하면 우리 그 세라가 옛날 제 방에 오면 그 빨간색 책 이만한 거 그 옛날 끄집어 당기잖아요. 집에도 그런 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구 교회는 상황별로 정리된 기도문, 기도책자가 되게 많아요. 상황별로. 별 상황을 겪잖아요, 우리가. 그럼 뭐 교회 알아듣기에 시키면 교회에는 절기가 많잖아요. 그럼 부활절 절기에 맞는 기도문, 뭐 추수감사절에 맞는 기도문, 장례에 맞는 기도문, 임신을 했을 때의 기도문,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처음 말할 때 이런 것까지 기도문의 종류가 생각보다 많아요. 굉장히 디테일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서구 교회는 뭘 활용하냐면 이런 기도문을 활용해요. 기도문을 읽어요. 반복해서 읽어요. 서구 교회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나 이런 데는 더 그렇고 성공회나 천주교적인 그 영향과 색깔이 있는 교회는 이걸 정말 많이 활용하죠. 그러나 개신교회나 장로교회는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상황별로 정리된 기도문을 활용하고 아니면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암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제가 이 부분을 마지막 부분은 크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주문으로 오해될 수 있어요. 주문처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문을 활용하지 않아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던 이 몇 가지의 여러분이 마음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기도의 장애물에 실패할 수도 있죠. 충분히 실패하고 많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저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갈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같이 성도들과 나누면서 참 유익하고 좋은 건 뭐냐, 20대 때 한참 건강하고 피곤해도 잠 한 3-4시간 자면 뻘떡뻘떡 일어났던 그 시절에 기도를 하나님이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책상 앞에 기도의 책이 한 7-8권 있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없어요. 그 책들을 보면 다 내 얘기예요. 그 왜 그러느냐? 몸으로 다 겪은 거예요. 그 다양한 기도의 형태를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가서 아주 작은 기도부터 식사 기도부터 아주 그 금식 기도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들을 겪음으로 인해서 굉장한 유익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강점이 뭐예요? 제가 목회적인 욕심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들을 귀와 눈을 가진 성도들에 대한 안목이 제가 그 목회적 욕심이 컸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이제는 기초가 됐어요. 하나님과 성령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깊은 하나님의 그 숨소리 가운데 호흡 가운데 들어가는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많아져야 돼. 말씀의 강점이 있는 교회, 기도의 강점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